우리 창세기 39장 2절, 그 다음에 시편 1편 2절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행통하리로다.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니 내가 행통하리로다. 아멘. 예.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 주실 때에 아는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삶에 실천되어지 않은 거하고 틀리죠.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첫 번째로 우리 한 부부를 찾아갔죠. 그때에 그런 말을 했죠. 미련하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여 바른 진리를 가르치지 못하고 바른 진리를 듣지 못해서 깨닫지 못하는 한 부류가 있고, 교회는 또 좋은 진리를 주면서도 더디 믿는 자요. 우리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팍 받아들여야 되는데 알면서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데가 많은데,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놀라운 비밀 한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모든 삶의 키의 행통은 한 가지밖에 아니다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데, 그 말씀을 여러분 붙들고 평생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고백합시다. 자,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 주님은 제 삶의 주인이시며 저는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기름 부음 안에 기능함. 주 예수의 이름으로 통치의 영이 오늘 제 안에 역사함. 나는 주 예수의 이름 안에 정복자보다 나은 자임. 탁월한 영이 제 안에 역사하심을 감사함. 하나님의 완전한 의가 내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건강이 내 안에 있습니다. 나는 내 몸의 병과 질병과 약함에 굴복당하는 것을 거부함. 어떤 질병도 내 몸에 머를 수 없음을, 모든 연약함과 질병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감. 내 몸의 모든 세포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넘치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선한 건강 안에서 행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는 복받았습니다. 저는 복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으셨고 율법의 저주에서 나를 속량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어떤 질병도 내 몸에 생길 수 없음을 선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과 접촉하는 모든 병균과 모든 나쁜 바이러스는 지금 즉시 죽을지어. 내 몸의 모든 기관과 모든 조직, 모든 세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원리의 기능대로 완벽한 기능을 발휘할지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의 모든 기관들은 정상적인 기능을 발휘할지어다. 아멘. 제가 카페에 어젯밤에 그런 말을 올렸는데, 하나님의 임재에 대해서 늘 생각하라.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계속해서 생각하고 집중할 때 그 기름 부음이 우리의 삶에 더 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환경에서 어떤 환경이든지 굉장히 지혜가 생기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 속에 어떤 환경에 있든지 또 차를 타고 갔든지 늘 주님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인식하고 믿고 또 우리가 바라볼 때에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어제 이 치유학교는요,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입니다. 금요일까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마지막까지 잘 기도하시고, 이제는 사실 그동안 배웠던 것들을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는 실천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사실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 어마어마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하여서 많은 것을 지불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그 축복들, 하나님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루어놓은 사건들이 너무나 위대한데, 우리가 물론 천국에 가서는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의 언어로 우리의 생각으로 표현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즐거움과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도 이미 천국의 삶을 우리에게 갖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누리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계시가 좀 약할 때는 막 이 땅에서는 그냥 공격당하고 막 진들림 당하고 막 이런 것들, 그래서 나중에 천국에서 좋은 것들 그때 누리는데 위함을 받는데, 주님은요 이 땅에서부터 이미 이 천국의 삶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그 누리는 방법 중 가장 우리가 하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배웠던 말씀을 잘 묵상하면서 여러분의 삶 속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고, 제가 신혼부부들, 젊은 부부들을 이렇게 상담을 조금씩 하면서 참 안타까운 것들을 많이 보는데, 사실은 지나보면 별거 아니고 지난 거 보면 답이 다 있는데 그 안에, 테두리 안에서 막 그냥 때로는 싸움하고 때로는 위기까지 가는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보시기에 참 얼마나 안타깝게 생각할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 안에서 기름 부음에 서 있으면 그것이 가정의 문제도 풀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늘 여러분들이 기도 제목 하나는, 물론 우리가 말씀을 고백하고 모든 것을 할 때 사실은 우리의 인간의 모든 삶을 변화시키고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내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우리가 맡겨야 되는. 저는요 자녀들을 기도하면서 항상, 하나님 내가 아빠지만은 그러나 모든 주권을 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참 하나님이 하시는 것들을 제가 많이 경험하는 거예요. 어떤 영역 속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가 하려고 손을 탁 움켜잡으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왜 우리가 더 주님과 친밀하게 하고 더 주님 앞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가?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을 다 주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속에 하나님, 나의 생각과 마음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나의 부인의, 나의 남편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의 생각과 마음으로 일치되게 하옵소서. 가정이 일치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이라든가 교회 안에 일치되지 못할 때 바깥 생활이 온전치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먼저 일치되는,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내려놓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제 우리가 그런 말을 제가 했는데, 우리의 삶 속에 항상 오늘의 어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축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그것을 누리는 데 있어서 그것을 방해하는 어제와 내일이 있다. 잘못된 것들이 있다. 어제는 어떤 것입니까? 그동안 실패했고 그동안 실수했던 것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두려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을 생각해서 어떻습니까? 자꾸 나를 조이고 그것들을 후회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고, 오늘 주님의 행복을, 자, 우리가 근심 걱정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임없이 지금 흐르고 있는데 그것을 방해하는 거예요. 마치 수돗물에 파이프를 통하여서, 간을 통하여서 오는데 마치 거기 가운데 이물질이 생겨서 막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어제에 나를 도둑질하는 것들을 조심하라. 내일도 마찬가지. 내일 이러다가 어떻게 생길 거 아니야, 이러다가 어떻게, 딱 미래에 대한 두려움, 그동안 실패했던 것, 그동안 좌절했던 것이 또 미래에 대해서 막 두려움으로 오는 거예요. 걱정으로 오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오늘 누리고자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어제 것들을 대해서 나를 도둑질하는 것, 내일에 대해서 나를 도둑질하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조심하고 물리치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은 두 강도 가운데
어제와 오늘 모든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 걱정을 다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심으로 바로 오늘, 끊임없이 오늘, 내일도 오늘이요, 끊임없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구원을 이루어놓고 축복을 이루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말씀 보면서 오늘 딱 한 가지, 모든 영역에서 행통한 비결은 한 가지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은 그렇죠.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어요. 똑같은 제사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똑같이 제사를 드리는. 그런데 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았어요? 한 가지죠. 아벨은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했고 가인은 자기의 생각대로 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이 한 가지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방법이 이것이라고 그러면 그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오늘 모든 삶의 행통, 그 비결은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핵심적인 것을 한 가지 보여주고 있는데, 자, 첫 번째로 오늘 요셉은 우리에게 삶의 모델이 되죠. 가장 축복된 가정에서 자랐고 좋은 혈통의 가정에서 자랐죠. 그러나 그가 그런 가정에서 자라면서 행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자, 요셉은 제가 그랬죠. 구약은 신학의 그림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 요셉은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예수님. 요셉은 행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사서 거절을 당했다면 예수님 역시도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거절을 당하고 결국은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팔리기까지 못 박기까지 하는데, 아무튼 요셉은 그러나 팔리면서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가져다 주는, 물론 자기 동족에게도 나중에 이제 아름다운 생명을 가져다 주는 그런 역할을 하면서 예수님 역시도 마찬가지죠. 유대인들에게 미움과 시기에 거절을 당했지만 오늘 이방인들에게 생명을 주고, 또 이제 언젠가는 이제 지금도 이제 시작되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것을 알고 돌아오는. 자, 아무튼 예수님도 요셉도 이런 예수님의 그 그림자로서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우리가 보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중요한 것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39장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행통한 자가 되어자. 행통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 다른 번역에 제가 보니까 성공한 자가 되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봅시다.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요셉에 한번 봅시다. 자, 요셉은 노예가 되어서 막 지금 애굽으로 팔려 애굽의 집에, 보디발의 집에 간 사실이죠. 자, 행들의 미움을 받고 이제 행들의 시급을 받아서 애굽으로 상인에게 팔렸고, 결국은 상인으로 팔려갈 때의 그 노예, 우리는 잘 알지만 노예는 어떤 생활을 합니까? 이 쇠사슬에 묶여서 정말 주인이 키우는 짐승보다 못한 삶을 살고 있죠. 손발이 묶이고 옷은 뭐 거의 다 팬티만 있는. 아마 그 애굽 사람의 상인에 이제 팔려서 노예 시장에 거기서 팔리지 않습니까? 그때에 그 보디발의 장군에게 이제 팔려가지고 그 집에 가는데, 그때 아마 노예 시장에 팔릴 때 마치 그 식품을 팔고 물품을 팔듯이 이거는 얼마입니다, 이거는 얼마입니다 하는 것처럼 아마 요셉도 그렇게 했을 거예요. 뭐 오늘날 뭐 얼마입니다, 뭐 좀 심체가 좋은 사람은 이거 얼마입니다. 그럴 때 요셉은 거기에 이제 팔려서 어디로 가게 됩니까? 결국은 보디발의 집에, 그 왕궁에서 근무하는 보디발의 장군이죠.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팔리게 되죠. 최소한 요셉의 그 어떤 그 재물은
다른 거는 없죠. 여기까지. 뭐 집이 있었습니까? 논이 있었습니까? 밭이 있습니까? 옷 걸치는 하나. 옷 걸치는 하나. 그 걸치는 하나에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 그때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우습죠. 어떻게 성공한 자가, 지금 그런 가정, 제가 왜 그 가정을 생각하냐면 바로 이때라는 거죠. 여기까지 한순간도 지금까지 자구의 소유라는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아마 옷 걸치는 그것밖에 없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를 형통한 자가 되어. 누가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인간의 어떤 지식으로는 그를 향하여서 성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고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말할 수가 있겠냐는 것이죠. 이것을 누가 받아들이기 쉽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 역사를 주관이시고 시간 밖에서 모든 것들을 움직이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형통한 자가 되고 성공한 자가 되었더라. 할렐루야.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만 함께 하시면 전부를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진정으로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나는 전부를 가진다. 할렐루야. 그것이 나중에 이제 실제적으로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범사의 형통함을 주었더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 형통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말 우리가 이 형통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은 성경의 안에서 풀어야 되고 성경은 성경 안에서 답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자, 형통의 진정한 의미, 형통하다. 많은 것들이요,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차이가 많이 나요. 이때 하나님께서 짱 하면 좋겠는데 주지를 않는 거. 때로는 이때 하나님께서 짱 하는데, 근데 지나가 보면 하나님의 시간은 정확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정확한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초조함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기다리는 것도 우리가 연습해야 돼요. 인내하는 것도 연습해야 돼요. 저는 그런 훈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그런데 그 기다림 속에 막 불안한 게 아니라 어제도 제가 얘기했듯이 믿음 안에서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너무 편안한 거예요. 그것은요, 인간이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이 아니라 내가 주는 평안은 바로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냥 포기가 아니라 너무나 큰 기대 속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분을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또 그분이 역사하시는 것은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하지죠. 나는 정복자보다 나은 자고, 그냥 고백이 아니라 나는 실패할 수 없는 거예요. 정말이. 고백은 고백으로 우리가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죠. 자, 정말 형통의 진정한 의미가 뭐냐? 오늘 여기 보면 형통한 자다. 히브리어 보면 살리악이라고 그랬는데 앞에 있는 걸림돌을 무너뜨리고 앞으로 전진하는 것이 형통함. 어떠한 걸림돌이 있든지 어떠한 홍해가 있든지 어떠한 여리고성이 있든지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전진하는 것이 바로 형통이에요. 할렐루야. 형통. 요셉은 팔림을 당했던 그 엄청난, 그리고 보디발에 갔던, 또 심지어는 오해당했던 그런 어떤 장애물, 어떤 것들이 있지만 끊임없이 전진하는, 주춤하지 않는, 이것이 바로 형통이다. 자, 이 형통, 살리악이라는데 삼손에게도, 삼손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행통하니까 사자의 그 앞에 사자가 나타나도 그 사자를 찢어버리더라. 당하지 않고 행통. 여러분 이런 행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끊임없이 어떤 장애물이라도 어떤 걸림돌이라도 그것이 세상에서 정말 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것들이라도 팍 베치고 나가는, 그것을 뚫고 나가는, 전진해 나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행통이다. 너는 행통한 자가 되어서. 할렐루야.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이 있습니까? 행통한 자, 그런 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자, 이것 행통한과 똑같은 단어가 바로 오늘 읽었던 시편 1편 3절에 보면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닌 것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행통하리로다. 할렐루야. 참 재미있는 단어죠. 모든 일들이 다 행통하리로다. 행통이라는 말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리야, 앞에 있는 걸림돌이라도 그것을 무너뜨리고 그것을 결박시키고 그것을 짓밟고 계속해서 전진하는 것. 모든 일들이 그렇게 된다 이 말이죠. 할렐루야. 행통하리라. 모든 일들이 이 세상에서 지금 뭐 어렵고 막 전쟁이 날 것 같고 힘들고 뭐 그러나 우리 앞길에는 바로 행통만 있는 것. 여러분의 삶 속에, 왜냐하면 여기 시편 1편 3편의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항상 잎이 마르지 않고 주변에 항상 푸르고 항상 행통한다. 어떤 막힘도 없는, 술사 막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짓밟고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행통이다. 이런 강력한 힘과 이런 강력한 역사와 이런 강력한 놀라운 이 돌파를 가지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죠. 너는 행통한 자다. 행통한 자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비밀이 있는데 그것은 딱 한 가지 우리에게, 야 이것은 10가지고 이것은 100가지고 이렇게 하면 좀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은 너무나 쉽게 한 가지만 해라 이렇게 하는 이 행통의 비결은, 자 행통은 다시 말하면은 어떤 걸림돌 어떤 장애물도 무너뜨리고 끊임없이 전진하면서 서는 자, 이것이 바로 행통인데,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 이 행통하기 위해서는 비결이 뭔가? 그것이 바로 오늘 여호수아 1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지켜내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고 내가 행통하리로다. 아멘. 이게 바로 비결이에요. 이 말씀은 1편에서 2절에서 3절에 있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행통의 비결은 뭡니까? 묵상이다 이 말이에요. 묵상. 묵상.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묵상은 중얼거리다, 자기에게 말하다. 무엇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 행통이라는 것은 어떤 걸림돌도 무너뜨리고 전진하는 것인데 바로 그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에게 중얼거리다, 묵상하다. 묵상하다. 어떤 사람은 길가에 다니면서 이렇게 묵상할 때에 굉장히 바보라고 하고 저 사람을 이상하게 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바로 행통의 비결이다. 할렐루야. 제가 그 남아공에요 처음 크리스 목사님과 갈 때 처음 이제 우리 재순의 사모님과 김준호 목사님과 같이 갔는데 재미있는 거 그때 한 20명 정도 갔나요? 갔는데 이제 한국에 올 때 어떻게 했든지 모르겠어요. 했는데 두 사람이 딱 떨어지고 나머지 사람은 다 비행기를 탄 거예요. 그때 내가 처음으로 남아공에 예국에 가고 처음으로 갔는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탁 끊어진 거예요. 고아가 된 거예요. 그때 충남에 있는 목사님하고 저하고 깜짝 놀라가지고 큰일 난 거예요. 그때 비행기를 타지 않으면 주일날 못 오는 거예요. 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가지고 우리가 둘이서 우리가 이제 믿음의 말씀 그때 처음 접하니까 걱정을 하니까 그 옆에 제자가 가지고 막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왜 부정적인 말을 하느냐고. 그거에서 지금 얼마나 내가 안타깝는데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막 된다고 고백하라고 막. 그런 상황 속에서 그래서 막 자기들이, 우리가 고백한 거 자기들이 얼굴이 빨개가지고 놀래가지고 이게 큰일 났다고, 그런 고백을 하느냐고 막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데요, 제가 배운 게 그거예요. 그런 사람, 그 제자들은요, 제가 이제 어디를 영성신학자나 가면 말씀도 중요하면 그들의 삶을 보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높은 경지 속에 들어가나, 막 다니면서 구둥구둥구둥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뭐 하는지. 방언을 한대요, 방언을. 예? 그리고 또 하면 막 말씀을 고백하는 거예요. 뭐 하여튼간에 입을 가만 안 두는 거예요. 가만 안 두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떨어졌잖아요. 떨어져가지고 막 이렇게 알아보니까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아니 주일날 예배 드려야 되는데 큰일 났다니까 또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고, 고백하라 있으라고. 그런데 진짜 2시간 뒤에요, 누가 나타나냐면 한국 사람이 나타났는데, 삼성, 거기 이제 남아공에 왔다가 다시 한국에 들어오는데 삼성 5명이 왔는데 그 사람들도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제 우리 인사를 하고 자기 따라다니대요. 그래서 너무나 고맙잖아요. 우리는 예국이 처음이고 뭐 어떻게 하는지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수습하고 다 하더만은 비행기가 3시간 뒤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비행기를 못 탔기 때문에 그 이제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비행기사에서 책임을 다 지게 돼 있대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해가지고 3시간 뒤에 도착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3시간 연착했기 때문에 한국에 가면 본사에서 돈을 내준다고. 그래서 그때 당시 한 80만 원 저희가 받았어요. 한 3시간 뒤에. 근데 제가 느낀 것은 제가 혼났어요. 그때 한번 부정을 막 왜 그런 말을 하느냐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게 머리가 다 이렇게 훈련이 됐구나. 그런 상황 속에서 막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그런 고백이 나와야 돼. 말씀의 고백이. 한 번은 제가 초에 3월 말인가 집회를 갔는데 아침에 이게 불이 가짜 잠가놨나 봐요. 제 숙식에 자는데 불이. 아침에 일어나는데 막 추워가지고 막 계속 기침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냥 너무 기침이 나서 잠을 깨잖아요. 근데 잠자면서도 혼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이 기침은 멈출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제가 이야기는 안 했는데 그래서 저도 조금 내세가 됐구나. 그리고 일어나서 집에 나가서 하는데 기침이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이것이 묵상이 얼마나 중요한지 습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해 보셨죠? 걱정은 어떻습니까? 누워도 그 생각, 일어도 그 생각, 자면서도 그 생각, 다니면서도 그 생각. 이게 묵상이에요. 묵상. 좋지 않는 묵상. 막 뛰어나지를 않잖아요. 거기 걱정이 하면 밤을 못 자. 그거는 좋지 않는 묵상이고 좋은 묵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좋은 묵상. 차라리 믿음의 말을 중얼거리시기. 자, 두려움이 들어온다. 예를 들어서 그 두려움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막 좋은 것을 들음으로. 그 듣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 두려움은 악한 영이 주는 것이다.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 행통이란 모든 일이 행통할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바로 이 행통의 비밀은 묵상이다. 묵상. 자, 이 말씀을 최초로 하나님께서 요수아 1장에게 요수아에게 줄 때에, 그 당시는 요수아가 이제 리더자로서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질 때에, 그 이스라엘 지도자로 세워질 때 요수아는 아마 두려움이 있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하는 말씀 보면서, 왜냐하면 지도자로서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막중한 책임을 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잖아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이 요수아는 누구 옆에 있었습니까? 항상 모세 옆에 있습니다. 모세는 그냥 그 위대한 능력, 그 지팡이를 가지고 막 손을 내밀 때 홍해가 갈라지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옆에서 보면서 이제 자기가 지도자로 할 때 얼마나 두렵겠어요. 떨리겠어요. 이 어마어마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가나안 땅에 이끌어갈 것인가 굉장히 두렵고 떨리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네가 지도자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가는 이런 역할을 가운데서 너의 삶에서 이 딱 하나의 그것을 잘할 수 있는 비결을 가르쳐준데 그게 뭡니까? 내 입에서 말씀을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라. 묵상한. 그래서 나중에 이 요수아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요수아 1장 8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받고 나서 이 요수아를 이때기를 보면요, 여호수아의 실수했던 장면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딱 한 번 나오는. 그리고 그 여호수아의 삶에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이 흐르는 거예요. 자, 모세를 대표한다면 모세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율법을 상징하죠. 모세가 율법을. 여호수아는 무엇을 대표하나요? 은혜를 상징하죠. 은혜. 결국 율법을 가지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는 은혜, 오늘 신학에서 예수아이죠. 예수아, 바로 은혜. 그 은혜를,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묵상한. 그래서 그 묵상을 하는데 여호수아는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 그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행통한 길이 열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호수아에 보면은 어느 날 이제 전쟁이 일어나죠. 전쟁이. 여호수아가 아몰릭 족속과 전쟁이 일어나는데 막 태양이 기울어요. 그때에 여호수아는 그 태양을 향하여서, 달을 향하여서 명령을 하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묵상했기에 이런 담대함이 생깁니까?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대로 멈춘 거예요. 여러분, 이 태양과 이 자연의 환경을 멈춘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죠. 사람의 영역이 아니죠. 그런데 그가 묵상하는 가운데서 그 입술의 능력과 담대함은요, 어떤 태양도, 저물어가는 태양도, 어둠도 그것을 돌파하고 그것을 막 해나가는 역사가 나타나. 그 얼마나 담대함이에요. 이게 바로 묵상의 힘이에요. 그 태양도 저물어가는 것을, 그것을 그 자리에 멈춰라 이렇게. 그래서 여호수아 10장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것 같이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싸우시리라. 놀라운 것이죠. 바로 행통의 비결은 단 한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110세까지 살았는데 그가 죽을 때까지 건강했더라. 이것이 바로 묵상의 비결. 뿐만 아니라 그가 그 삶에 보면은 여호수아 24장 30절에 보면 딥나스 헤스라는 곳에 그가 자기의 기업을 가졌는데 그것은 바로 굉장한 부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부유함. 뿐만 아니라 놀라운 것은 그 주변의 영역도 그가 묵상할 때에 모든 것을 변화시켰는데 여호수아 24장 31절에 보면 그가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묵상 속에 깊은 삶을 살면 본인의 삶의 행동뿐만 아니라 주변에도 이스라엘이 그가 사는 동안에, 여호수아가 리더자로서 사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것이 바로 놀라운 축복이죠. 묵상의 힘이죠.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92편 4절에 보면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라. 우리가 묵상을 하는 가운데서 항상 주님의 그를 날개 안에, 여러분 독수리 날개 보시게요. 독수리 밑에는 뱀이 있을 수가 없대요.
잡아먹어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날개 안에 뱀이 우리 안에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뱀이 있으면요, 이 독수리가 하늘에서 딱 집어가지고 높이 가고 탁 떨어뜨리는 거예요. 뱀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잡아먹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의 묵상의 삶을 동안에는 어둠의 영이 떠나가는,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하는 거예요. 시편 92편 7절에 1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넘어지나 내게는 재앙이 가까이 하지 않더라. 갈수록 이 세상은 보이지 않고 알지 못하고 이루지 못한, 알 수 없는 재앙과 전염병들과 질병들이 있는 거예요. 며칠 전에 제가 화요일마다 예배를 드리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갔더만 어떤 박사님이 우리 한국의 의사협회, 우리나라의 유명한 리더자들, 의사나 약사들을 강의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미국에서 오래 살았는데 우리 한국에 많은 약을 개발했던 분. 근데 이분이 이제 같이 식사하면서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이제 제 예배에 참석해서 은혜를 받고 제가 그런 말을 했어요. 도대체 우리 한국에 암이 많은데 이게 원인이 뭔가? 이제 제가 알지만 이 박사니까 한번 물어봐요.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그래요. 그럼 어떻게 봅니까? 저는 음식에 관해서 음식 때문에 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음식을 어떻게 먹어야 돼요? 무슨 음식에서 많이 암이 발생한다고 생각합니까? 저도 치유사역자이기 때문에 알아야지. 그러니까 가공식품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시골의 사람들도 뭐 가공식품 없나요? 시골 사람들 그런데 암이 걸리는데요? 이러니까 목사님 다 했습니다. 그 해답이 뭡니까? 그러니까 저 식품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치유사역을 하니까 쭉 이야기를 해주었어요. 그러니까 고개를 까뜩 하더만 아무튼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고, 이 세상의 영역에서, 이 세상의 어떤 것에서 이제는 닿지 못할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옆에 10,000명이 1,000명이 쓰러지고 때로는 10,000명이 쓰러질지라도 주님의 날개 아래 거하는 자는 그 재앙이 미치지 못하리라. 여러분의 삶 속에 묵상할 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행통, 바로 요셉에는 그 삶 속에 아무것도 자기가 갖고 있는 것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행통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요셉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간 밖에 있기, 요셉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에 모든 것을 가지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행동, 그 행동의 비결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묵상한다. 끊임없이 자기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나는 신선한 건강이 내 안에 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든 조직과 세포와 혈관과 피부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흐름으로 나는 아플 수가 없다. 여러분, 이것은 어떤 보약 먹는 것보다 낫습니다. 저는 날마다 저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저의 머리 하면서 손을 이렇게 쭉 하면서 하나님의 생명이 흐름으로써 이 모든 것은 건강하고 이 모든 것은 튼튼하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신선한 건강이 넘침으로 나는 약하지 않다. 묵상하고 말하시기 바랍니다. 자꾸 자기 길을 이야기하시기, 집에 가정에 좋지 않는 좋지 않는 언어로 퍼붓는 것이 아니라 좋은 언어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정을 가득 채우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이 그 가정을, 그 식구들을, 그 환경을 행통하게 만들 것입니다. 어떤 것에 막힐지라도 그것을 뚫고 짓밟을 수 있는 전진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것들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